예, 오늘은요, 경건의 특별조치가, 지난번에 사실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지금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지난주에 하고 싶었던 얘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기독교입니다. 성경적 기독교 8강을 제가 듣고, 말씀 잠깐 소개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사역 부분입니다. 하나님 사역 부분.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사역하시느냐? 우리를 작정하셨고 예정하시고 또 작정을 이루시고 또 예정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장 먼저 작정입니다. 먼저 사역이란 말은 전 인류 역사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사역하시기 전에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절기란 무엇인가, 아니면 또 역사란 무엇인가, 절기와 세상 절기와 세상 역사와 성경의 그 역사의 차이가 뭐냐? 바로 여기서 나오듯이 하나님의 사역 부분에서 바로 차이가 납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역사는 바로 먼저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대로 기록한 내용이지만은 바로 성경의 그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는 미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 작정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모든 세상 섭리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작정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의 뜻이 매 순간 성취되는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독교인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태어나가지고 진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존재하고 살며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이제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창선에 작정하시고 지금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 가지고 매 범사가 지금 성취되는 현장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예정하셨다.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예정이란 말은, 작정은 세상의 모든 섭리 역사를 다 포함하는 말이고요. 그 예정이란 말은 특별히 택한 백성과 불택자, 그것을 이제 구분하는 얘기입니다. 예정이란 말은. 그래서 이중 예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불택자와 택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했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작정과 예정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그 작정과 예정을 계획하신 뿐만 아니고 바로 작정도 이루시고 예정도 이루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는가 도대체?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특히 택한 백성 중심으로 어떤 자는 불택하고 어떤 자는 선택해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 일을 이제 이 인류 역사 속에서 택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시는 것이 주로 하나님의 사역 부분이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성경 근거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거 작정하고 또 예정대로 이루신다. 그렇다면 그 성경 근거 구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잠깐만, 이거는 이제 성경적 기독교 8강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2분 20초 정확하게 적어놨는데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 스스로의 속성이 나타내는 것이다.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그대로 이제 제가 발음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 스스로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 그 하시는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사역 부분은 하나님 작정, 그 부분은 그대로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속성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 스스로의 속성이 나타내는 것이다. 나타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두 자로 하면 계시라 그러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계시되는구나.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8강 2분 20초 부분부터 나온 10초
부터 나오네요. 5번까지. 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 존재하는 것도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활동의 결과물이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다는 존재가 보통 모든 사람들은 거의 나 자신의 활동의 결과물로 보잖아요. 우리가 살면 모든 움직이는 이 자체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역사가 변하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무튼 뭐 모든 흥망성사가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자 그렇게 보는데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육신으로 살아 존재하는 것도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활동의 결과물이다. 예,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왜? 하나님이 다 사역하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먼저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과물일 뿐인 거예요. 누구의 결과물이냐? 하나님 살아계심의 활동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나의 결과물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의 결과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불신자겠죠. 인본주의라 그러고 일명 인본주의다. 모든 것이 내가 주체가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바로 인본주의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의 큰 차이는 바로 여기서 확실히 구분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모든 활동의 결과물이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본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활동의 결과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과정 하나가 하루 오늘 정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이 작정하시던 뭐를 통해서 나의 육신을 통해서 또 상대방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 역사 속에서 섭리 가운데서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바로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자의 태도가 아니겠는가 생각되고요. 그래서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사역의 결과물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사역이 잘 이해되리라 본다. 자,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사역의 결과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역 부분을.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 공부한 내용 끊임없이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 성경적 기독교 8강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아마 이 강의를 들어보실 수 있겠지만은 또 혹시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잠시 한번 이걸 내가 마음먹고 한번 소개를 해주는 게 좋다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역사는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사역의 결과물이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겁니다. 역사는 한마디로 뭐냐?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사역의 결과물이 이제 역사인 거예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역사란 것은 뭐 유명한 누구 인간들의 그죠 활동의 결과물을 적어 놓은 것이 역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란 뭐냐? 바로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 살아계시는 사역의 결과물이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살아있는 하나님 속성 계시의 현장으로 봐야 한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그 사역의 결과가 뭐냐? 바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 속성 계시의 현장으로 봐야 한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역은 오늘 내 현장에서 매 순간 작정과 예정이 성취되면서 사역의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작정과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오늘 내 현장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 모든 작정은 뭡니까? 모든 내가 움직이는 것부터 아침 일어나가지고 자기 전까지 모든 과정 다 포함되겠죠. 그 가운데 특히 구원 문제에 대한 모든 내용도 내가 움직이고 내가 다니는 거 이것도 뭐하고 관계됐다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을 버리고 선택과 유기와 관계되는 내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 두 가지니까 작정과 예정이니까 나는 모르지만은 나의 삶 자체가 이미 어디에 포함됐다? 작정에 포함되어 있고 내가 오늘 공부하고 내가 공부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작정을 이루는 가운데서 포함된다는 거예요. 뭐 택자와 불택자를 뚜렷이 구분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계획하는 일 가운데서 뭐 나의 작정된 삶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복음 전가할 때만 내가 오늘 전도를 통해서 이 사람을 구원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그거는 맞지만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는 이미 이 사람이 전도를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는 반드시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안 해야만이 뭡니까? 작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과 유기가 이 예정이 포함됐다 했잖아요. 예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쓰임을 지금 어디에 받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그 활동에 쓰임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쓰임을 받지 않느냐의 그 차이뿐이지, 근본적인 모든 뜻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는 게 목적이지, 내가 이 역사를 변하고 아무리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인간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그것은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이제 역사를 이어가는 거겠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작정과 예정이 성취되면서 바로 자신의 존재와 속성들을 보고 느끼게 생생히 계시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주신 소중한 몸과 마음으로, 특히 두 눈으로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자기 계시의 역사적 순간임을 깨닫고 보고 확실히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들을 시시때때로 찬양하는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이제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봅시다. 과연 그런지. 자, 하나님의 사역은, 자, 우리가 이제 사역 가운데서 뭐가 드러난다 했어요? 하나님 사역은 스스로의 속성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스스로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자, 요 강론집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전능성과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같은 속성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예, 분명하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 스스로의 속성을 나타내는 계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역 자체가 뭐라고요? 자기 속성을 나타내는, 속성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계시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역사란 결국 뭡니까? 하나님 자기의 속성을, 영광을, 속성들의 영광을 선포하는 게 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 지금까지는 자 이제 이렇게 쭉 설명드렸고요. 성경적인 근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 사역 부분의 성경적인 근거,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그래서 그 사역이니까 뭐겠어요? 사역에 대한 엄청난 성경 근거 구절을 도대체 어디서 찾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사역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적인 용어로 행사잖아. 일하는 부분이니까 하나님의 일. 그래서 행사를 딱 검색하면은, 자, 지금 당장 휴대폰으로 검색해 보세요. 행사란 말. 그러면 몇 분 나오는가? 거의 잘 안 나요. 한두 번 다른 구절들의 구약과 신약의 행사란 말이 나오고, 신약 어디에? 바로 시편에서만 행사란 말이 31번이 나와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역 부분을, 자, 이 성경적 기독교에서 바로 성경 구절에 대한 근거를 바로 시편에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맞구나. 역시 잘 잡았다. 제가 속으로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의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지금까지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류, 이 역사잖아요. 역사를 연구하는 게 결국은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삶은 목적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할 일은 뭐냐? 즐거워하는
살아가면서 사는데 어떻게 무엇을 해야 가장 즐거운가? 가장 즐거운 일은 뭐였습니까? 자기 육신 좋아하는 거, 자기 좋아하는 걸 하면 가장 즐겁겠죠, 세상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가장 즐거운 것이 뭐냐? 바로 여호와의 행사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작정해놨다 그랬잖아요, 사역은. 그러니까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영구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세계관, 역사, 과학 할 것 없이 모든 세상의 학문들, 그런 것을 통하여서 결국 뭘 배우는 겁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다 작정해놓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섭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학문을 공부하는 것도, 예술을 하는 것도, 문화활동을 하는 것도, 모든 그 활동을 통해서조차 전부 다 그 자체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는 거구나를 우리가 각자 분야에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의 또 은사를 통해서 그것을 즐겁게 연구하면서 결국 그 하나님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행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아무나 즐거워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에 의해 가지고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영구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게 되면 당연히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시시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뭘 연구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들,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현재 존재하는 것, 두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들, 모든 역사, 세상의 모든 역사 다 그거 연구하면서 뭐 한다고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해놓았구나. 알고 보니까 이 역사를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계획한 대로 되었구나. 그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그거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공부하는 재미가 나겠죠. 세상 역사를 공부해도 재미났고 예술을 공부해도 각자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전부 다 그 일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 하나님이 다 계획해놓고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것을 배우니까 그게 재밌고 즐겁잖아요. 그렇게 안 되면 뭡니까? 전부 다 스트레스잖아요. 세상에 이거 뭐야? 직장생활부터 전부 다 상사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은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을 주체로 보느냐? 아니면 내가 주체로 보느냐?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하게 바로 하나님의 행사를 즐거워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연구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자, 이 행사가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전혀 기약이 안 되기잖아요.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행사가 뭐라고요? 존귀하다 그랬잖아요.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일들이다. 진짜 하나님 일들은. 그러니까 뭡니까?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일이라고요? 전부 존귀한 일이다니까. 존귀한 일도 안 보이니까 뭐래요? 그거를 전부 다 저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는가? 그죠?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됐나? 저렇게 이럴 수가 없지. 그죠? 이거는 아니다. 모든 시야가 이제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어느 곳에 그래서 바로 이 주체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행사는 존귀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들게 사는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지금 존귀하게 볼 수 있는 시야가 어디서 생깁니까? 바로 이 성경의 근거가 없으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세상 탓하고 아니면은 인간 탓하고 인간이 뭡니까? 생태계를 파괴해가지고 잘 살게 놔두면 되는데 동굴에 들어가가 박쥐들을 잡아먹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죠? 바이러스들이 지금 퍼져나와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바로 우리가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행사는 바로 존귀하다는 거. 이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 역사관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그 행사가 뭐라고요? 존귀하고 어미하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나님 일들은. 우리가 이 일 앞에요. 어미하다는 그 앞에 우리는 뭡니까? 그냥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엄밀한 일에. 엄하고 위풍이 있다. 하나님 일, 엄밀한 뜻이 그렇잖아요. 보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감히 인간들은 엄밀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안 보이니까 끊임없이 그냥 인정이 안 되고, 그죠? 왜?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자, 이런 존경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없게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의. 자,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인간적인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 의, 그것을 말합니다.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의예요. 어떻게 세상의 선과 악이 하나님 보시기 뭐라고요? 다 좋았더라. 흑암과 빛과 어두움이 일반이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의롭다. 모든 피조물을 만들고 마지막 6째 날 뭐라 했다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이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모든 하나님은 이 땅에 피조 만든 것도 좋아하고 존재한 것,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라니까. 절구하시고 이 세상에서. 그게 신이 아닙니까? 그런 신이 아니라면 뭐한테 신합니까? 차라리 하지 말지. 인간이 되지.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자, 그래서 육신의 양식도 포함됩니다. 영적인 양식. 당연히 그겠죠. 그죠? 영적인 양식도 우리한테 주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자, 이것만 하고 시간이 곧 마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렇네요. 자, 30분 남았으니까. 자, 그 행사,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희에게 보이셨더라. 자, 볼까요?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자, 택한 백성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뭐라고요? 작정과 예정이라 그랬잖아요. 예정인데, 예정은 뭡니까? 선택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 뭘 준다고요? 열방을 기업으로 준다는 거. 하나님 백성에게 통치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 분명히 시편에서 말하는 것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영원한 다윗이 시편 기자가 자기가 세상을 열방을 다스리는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 복 받은 것에 대한 찬양 내용인데 이것은 장차 누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 영원한 하나님을 받아가지고 누릴 것에 대한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예정과 관계된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에게 보이셨다. 행사가 뭐라고요? 사역이잖아요. 사역. 한마디로 그 행사, 사역. 다음에 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전능성,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사역과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요? 바로 우리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뭐라고요? 보이셨다. 보이는 건 뭡니까? 바로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진실한 거 뭡니까? 신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이루는 거. 영원성, 그죠? 영원히 세우는 거. 영원. 공의, 주권성, 하나님, 이런 거 전부 다 전능성 다 포함되죠. 주권성. 그래서 또 택한 백성에게 베푸는 모든 사역되니까 하나님의 또 자비성도 포함되고. 자, 어쨌든 이것은 이제 속성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니지만 이거는 사역 부분에 대한 구절이다. 한마디로 계시에 대한 구절이 되겠죠. 결국은 사역을 통한 계시 구절이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 부분에 대한 계시 구절을 이렇게 성령교 기독교에서 이렇게 적어놨는 것을 제가 이 강의를 듣고 상당히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이걸 한번 소개를 제대로 해주는 게 좋겠다. 이래 싶어가지고, 내용이 상당히 많지만, 이 부분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성경신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언약 성취 섭리사잖아요. 그죠? 언약 성취 섭리사는 뭐냐? 다름으로, 성경 강론지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거,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는 거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하나님의 존재란 뭐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그거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목적.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못 배우면 아무리 성경 공부해봤자 다 허탕이잖아요. 그 다음에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은 속성은 뭐냐?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살아계신다면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속성을 계시하시는 내용이다. 우리한테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그 다음에 그 방법은 뭐냐? 바로 언약과 성취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한다는 거예요. 방법은 언약인데 언약은 바로 구약을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과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실 것에 대한 신약, 성취 내용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속성을 계시한다. 그래서 바로 구약의 내용을 한마디로 언약 성취 섭리자를 다른 말로 또 하면 뭡니까? 바로 구체적으로 3대 언약이잖아요. 언약 내용 그럼 뭐냐? 3대 언약이다. 3대 언약. 네? 자손, 땅, 통치인데 그것이 뭐냐 한마디로 나라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한테 주고 그 다음에 또 이 땅에서 뭡니까? 그 행사의 능을 우리에게 온전히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그 5대 속성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한마디로 성경이다. 자, 그 내용은 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 같은 예수를 보내실 것 같은 내용이고 성취 내용이고. 자, 지금까지 성경이란 무엇인가를 바로 간략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또 이제 성경적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사역 부분에서 제가 간단하게 여기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한번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더라도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듣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그냥 뭐 읽으면 그렇네, 성경적 기독교 초신자한테는 하는 얘기네? 이거, 이렇게 우습게 볼 내용이 아니다니까요. 이거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느끼는 거.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무리 기초적인 공부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하나씩 느껴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더 제가 설명한 부분 더 좀 느낀 대로 또 언젠가는 자세히 설명하면 이 성경 신학이 더 온전하게 잘 보정 전승되리라고 느껴집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사는 날 동안 생생하게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면서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또 멀리서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하고, 또 그렇지만 이 코로나 시기로 인해 가지고 또 마음들이 너무나도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여서 또 마음의 인간적인 모든 관계들이 점점 멀어질 수도 있지만은 오직 성령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우리 형제 자매를 서로서로 돌보며 생각나며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특히 우리 대구 중심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임을 또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신 작정과 하나님이 또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예정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느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간절히 되기를 소원하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회자님, 사회해 주십시오.